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베드로 첫 번째 설교의 중심 주제는 뭐냐 그러면 모든 능력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는 뭐라고요? 너희들 아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임했고 그를 통해서 모든 기적과 능력과 권능들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표적과 기적을 쫓아가서만도 안 되지만, 그러나 너무나 이성적으로 표적과 기적을 더해서 해도 안 돼요. 기독교는 여러분 이성적이면서도 초월적인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비적인 것만 추구해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신비적인 그 은혜와 능력을 배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인격적이면서 동시에 능력을 경험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게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 이후에 성령을 받고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임으로 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도 뭐라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말씀을 선포했다고요. 그래서 그 설교의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능력과 권능과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싶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오늘도 그 기적과 표적과 능력과 구원은 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교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성령의 충만함도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가시고 그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을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모든 치유, 신유, 영, 혼, 육의 모든 병의 치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능력이나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평강을 누리고 치료를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은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치유와 회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치유와 회복과 평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 그 채찍 맞은 보혈의 피로 나를 덮어주세요. 나를 평강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 징계 받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내가 오늘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할 때,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평강과 치유와 회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기적과 능력과 표적이 예수님 안에 있다. 이것을 설명한 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의 주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능력과 권능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온전하게 알고 믿을 때 이런 역사가 내게도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 24절 다 같이 읽을까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지금 뭘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전도 표제는 다른 게 없었어요. 뭐였을까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여러분 그들의 메시지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만 들어도 사람들이 돌아오고 사람들이 회복되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아요. 그런데 그 권능을 받고 했던 일이 뭘까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성령이 역사하면 능력과 권능이 일어나게 돼요.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문제가 예수님 해결되고. 그런데 이 모든 능력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권세가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을 증거할 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삶에 강하게 역사하면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했던 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다니면서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거였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십자가의 사건이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 않는 거죠. 신앙의 출발이 안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는 뭐였어요? 십자가는 원래는 저주의 틀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십자가는 저주예요. 로마에서도 십자가는 저주예요. 로마에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 살인자 중에서도 극악한 살인자들이 처형당하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구원의 방주가 된 거예요. 아니, 이 저주의 십자가가 어떻게 구원의 방주가 되었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성경에서도요, 십자가는 저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과 권세를 행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했던 이런 기적을 일으키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순간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약 성경의 이 성경 구절 때문입니다. 이 한 성경 이 구절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자 다 떠나버린 거지요. 자, 그 구절이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구절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뭘로 되어 있어요?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 나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자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존경하고 왕으로 세우겠다는 사람들이 다 흩어져요. 이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했던 거죠. 왜요? 그것을 이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비웃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저주까지 합니다. 수제자였다. 물론 그 십자가 전에 그랬던 거지만, 그런데 왜 이 십자가가 구원의 방주가 되었느냐라는 거죠. 이 십자가 구원의 방주가 된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실질적으로 저주를 받는 건가요? 안 받는 건가요? 예? 받은 거지요. 예수님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저주 받아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세상 죄 때문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자 이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구원의 방주가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달아야 거기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십자가는 내 저주가 거기서 해결된 곳이다. 십자가는 내 죄 문제가 해결된 곳이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이것을 아까 읽었지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다시 읽어볼까요? 이 십자가가 내 저주 형틀이 된 거죠. 자, 이것을 그 해석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어디서 저주를 받았어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 기록이 뭐예요? 신명기 21장 23절이에요. 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아 죽은다고 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으셨다. 근데 그 저주는 내 죄를 속량하기 위함이었다.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해석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십자가가 구원의 방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음은 누구 죽음이냐? 내 죽음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내가 장사된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로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누구의 죄의 몸이요? 나의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 뭐가 죽은 거예요? 내 죄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진실이냐?
이것을 확인시켜 준 게 뭐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볼 때 이것이 완전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가장 그 예수님 당시에 가장 빅 뉴스는 뭐냐?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권세를 행했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저주를 받았다. 이것이 첫 번째 빅 뉴스였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몇 천 배 더 강한 빅 뉴스가 있었는데 그 뉴스가 뭐예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저주가 끊어진 것이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진리구나 걸 증명하신 거죠. 사단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거기서 끝장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매여있게 하려고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고 저주에서 매여 있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 24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어디에도 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어떤 고통, 어떤 절망, 어떤 마귀, 어떤 그 고난 속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도 매여 있지 않는다, 사망에 매여 있지 않는다, 죽음에 매여 있지 않는다, 저주에 매여 있지 않는다. 이거를 확인시킨 게 부활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자랑스러운 전도 표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근데 그분이 부활하신 이유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부활하신 이유는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대신 저주받으셨고 대신 죄를 짊어지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나도, 예수 안에 있는 나도 죽음에 매여 있을 수 필요가 없는 거죠. 저주에 매여 있을 수 없다, 고난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된다, 질병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된다, 우울함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된다, 어떤 고난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선포하세요. 이것을 고백하세요. 이것을 매일매일 얘기하세요. 나는 더 이상 여기에 매여 있지 않으리라, 이 저주에 매여 있지 않으리라, 이 질병에 매여 있지 않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빠져버리면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 그 설교는 허공을 치는 거예요. 이 설교가 가장 핵심적인 설교요,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할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주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질병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가난, 어떤 질병, 어떤 영적이든 혼적이든 육적이든 어떤 저주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깊이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서 깊이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내 믿음이 확증되고 확증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죠. 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은 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죠. 이 십자가와 부활이
내 사건이 돼야 돼요. 내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너의 삶이 돼야 된다,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누구와 관계된 거예요? 여러분과 관계없으면 그건 아무런 일도 여러분에게 안 일어나요. 십자가와 부활은 나와 관계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저주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에요. 내 죄의 죽음이에요. 내 저주의 죽음이에요.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에요. 내가 매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더 이상 사망에 매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주에 매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질병의 고통에 매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고백하세요. 이루어질 때까지 고백하세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번 주 한 주일 동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저주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결박을 풀어버리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고, 내 저주가 끝장난 것이고, 내 모든 질병이 해결된 것이고, 가난의 문제도 해결된 것이고, 두려움의 문제도 해결됐고, 다 해결되신 걸 나는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권세, 내 권세, 이렇게 선포하세요. 이렇게 고백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내가 죽은 거예요. 거기서 내가 죽은 거예요. 자, 36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 그분이 뭐라고요? 우리의 주인이 되게 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내 주인이 되게 하신 거죠. 그분을 주로 모시고 그분이 내게 그리스도가 되시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죄를 인정해야 돼요. 십자가로 옮겨 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회개하면 성령을 받게 되고 확신을 얻게 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38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이번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밤기도, 집의 기도, 어떤 곳에서도 이 십자가 부활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과 변화와 묶여진 것이 풀려지고 닫혀진 것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오로지 나를 위한 것이다. 오로지 우리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할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승리 내 승리. 할렐루야. 이 한 주일 동안 이것 외치고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수많은 기적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이번 한 주일 동안 기적의 한 주, 축복의 한 주, 치료의 한 주, 변화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